지난주에 어떤 식당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함께 가신 분이 제가 목사인 것을 이렇게 밝혔어요. 그때 그분이 자신도 교회를 다닌다면서 저한테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가도 또 좋다가도 이게 뭘까 이렇게 하다가도 그냥 잘 넘기고 시험에 들지 않고 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제대로 합시다. 오늘은 제 고민으로 설교의 서두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인정하는 공식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 그리고 집사, 그리고 권사입니다. 공식 직분이 있다는 것은 이 직분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제게 있습니다. 이미 저희 교회는 1차, 2차, 물론 중간에 한번 타 교회에서 좀 오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중간에 협동으로 섬기는 분들을 다시 임명한 것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번이 3차, 그러니까 13년 동안 세 번째 만약에 하게 되는 임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니까 더 신중하고 더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로 임직 받을 때 별 고민이 없었어요. 제가 잘하고 있어서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강도사 인허 받고 곧바로 10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고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군목, 그러니까 요즘은 군종장교로 하죠. 군종장교였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안 받으면 일반 병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장교로 갈 사람이 일반 병으로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목사로 임직 받는 것에 대해서, 안수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었어요. 추측해 보건대, 상상해 보건대, 제가 만약에 군목이 아니었다면 목사로 안수 받는데 꽤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 성향에. 지금도 자격이 없다고 여기지만 그때는 더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군목이 아니었다면 목사 안수를 아주 늦게 받거나, 저희 선배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예 안 받은 분도 있어요. 신학교를 나왔지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성경에 보면 이 직분을 임명하는데 큰 고민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분자의 자격을 잘 논해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고 또 집사가 되고 감독,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적어놨기 때문에 크게 굳이 혼란은 없어요. 그 기준에 따라 세우기만 한다면.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장소는 큰 집입니다. 큰 집. 큰 집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금으로 된 그릇, 은으로 된 그릇, 그리고 나무로 된 그릇, 흙으로 된 그릇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큰 집은 단체나 조직을 의미하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하거나 천하게 쓰임받는 조건이 재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료가 가치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커피를 볶아요. 이 소리 몇 번 했는데 아직 우리 교인들은 못 믿어서 그런지 저한테 와서 커피 달라는 분은 별로 없어요. 드셔본 분은 이게 맛있다고 드시지만 제가 좀 진하게 내려서 그런지
다시 달랄 한분도 별로 없고 몇 번 이렇게 해도 잘 오시진 않아요. 커피는 재료가 많은 것을 좌우해요. 좋은 원두를 능가할 것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좀 달라요. 교회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재료가 가치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재료가 가치를 만든다고 그래요.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으면 좋은 가치를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좋은 재료가 좋은 가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있고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은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재료가 가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2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동사인데 그냥 일반적인 좀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제거됐다는 의미예요. 오염이 완전히 제거된 깨끗함, 철저하게 청소한 씻어낸 깨끗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재료가 쓰임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의 정도가 쓰임을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재료가 쓰임을 결정해요. 재료가 가치를 결정해요. 그러나 교회는 재료가 가치를 정하지 않고 정결함이, 깨끗함이 가치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의 정도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천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그릇일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하고 나무 그릇일지라도 깨끗하면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료로 만든 그릇이든지 깨끗해야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료가 하찮아도 깨끗하면 쓰임을 받고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잘못된 교훈, 지식으로부터 자기가 정결하다는 의미이고 또 한편으로는 악한 관습과 악한 행위로부터 자신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도 생각도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료를 보고 쓰지 않고 삶을 보고 생각을 보고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젊은이들 사이에 수저 논쟁이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죠. 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저 논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닌 거라면 유행이니까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수저 논쟁이 있는 것은 유행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가 등장하더니 그 다음에는 흙수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무수저, 그러니까 수저가 없는 것까지 등장했습니다. 수저의 기준은 부모의 직업과 철저하게 부모의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가 그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수저 논쟁이 있지만 목사들 세계에도 수저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수저인 목사와 흙수저인 목사가 있어요. 정말 목회자들도요, 금수저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좀 달라요. 달라서 아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수저일까요? 목사로서 무수저는 아니지만 굳이 따지면 한 흙수저 정도 물려받은 것이 하나도 없지는 않지만 거의 없으니까 또 어렸을 때 워낙 농촌에서 힘들게 자랐으니까 저는 아마
무수저는 아니고 흙수저에 속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저를 금수저로 볼 수는 있지만 그냥 제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그 정도일 거예요. 여러분, 이 수저 논쟁에 문제가 있어요. 이 논쟁은 대개 결정론적인 논쟁이에요.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너의 삶이 결정되었으니까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에요. 그래서 수저 논쟁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줘요. 끝이 났다는 거죠. 이미 수저로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는 것으로 너의 삶이 결정되고 끝이 났다는 이 결정론적인 사고를 젊은이들에게 갖게 하는 것이 이 수저 논쟁입니다. 인생의 처음도 인생의 결말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신앙 세계에, 믿음의 세계에는 수저 논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료의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재료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은 깨끗함의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금으로 만들었느냐, 나무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들었느냐, 은으로 만들었느냐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한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면 귀한 곳에, 큰 곳에 사용되고 깨끗하지 못하면 천한 곳에, 작은 곳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야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재료가 쓰임을 결정한다면 교회는, 신앙은, 믿음의 세계에는 깨끗함이 쓰임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전하고 깨끗한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순전하고 깨끗한 성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제가 그릇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릇이라면 교회는 교회의 결정과 교회의 비전과 헌금의 집행과 사역이 온전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규모가 큰 것과 사용하는 건 좀 차이는 있어요. 굳이 거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교회를 본다면 교회는 많지만 사용할 교회는 적은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도 많지만 사용할 목회자와 사용할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생각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 그 삶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온갖 좋은 일에, 온갖 요긴한 일에 쓰임 받으려면 먼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생각의 잘못, 마음의 범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마음은 회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을 쓰셔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 백성의 마음은 회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은 회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위해서 삶의 범죄뿐만 아니라 생각의 범죄도, 마음의 범죄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되게 공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의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사에 소극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생각이 깨끗하지 않는 것,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것, 삶이 깨끗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할 그릇이 아직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릇이지만 쓸 수 없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아무리 좋은 그릇이 많아도 쓸 수 없으면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그릇이 작아도 몇 개 되지 않아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쓰지 못하는 그릇은 큰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성도의 영광이에요. 제 마음 한구석에 항상 쓰임받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제 인생도 쓰임받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만 우리 교회도 쓰임받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목장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생각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생각, 회개한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열등감으로 꽉 찬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다 유전이 돼요. 교회에도 어른들이 부정적이면 청년이 부정적이에요. 가정도 부모가 부정적이면 자녀가 부정적이에요. 다 유전이 돼요. 다 물려줘요. 아니, 우리가 돈도 못 물려주면서 생각까지 나쁜 거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는 쓰임받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더 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못을 박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부정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도 그 사람에게 가면 부정적인 일로, 안 좋은 일로 다 변해져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좋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 입에만 가면 다 나쁜 것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공격적인 생각들, 소극적인 생각들, 열등감으로 가득 찬 생각들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잘못된 생각이 슬그머니 내 삶의 자리를 잡아요. 여러분, 치열하게 세상을 살다 보니 잘못된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은 쓰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힘들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어도요, 제 생각이 잘못됐으면 제가 겪은 고난 때문에 저를 쓰지는 않으세요. 저의 생각을 보고 쓰시는 거죠. 제가 너무 열심히 살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살아도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고요, 부지런히 살았는데도 매사에 나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해를 만들고 직장을 쫓겨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세상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서 얻은 이 마음의 병을 무시하고 나를 사용할까요? 아니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온전해야, 정결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생각이 고쳐지지 않으면,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내게 있다면, 비록 내가 나무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내게 있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비록 내가 그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저를 탓하며 삽니다. 세상은 수저로 사람을 판단하고 채용하고 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를 수저로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온전한가를 보십니다. 깨끗한가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든 생각을 방치해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병든 마음도 방치해 두시면 안 돼요. 병든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병든 생각으로 섬기는 사역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사용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방치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생각, 이 생각은 모두가 하는 거니까 라고 위안도 받지 마시고요, 그 잘못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병든 마음도 방치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살아서 병든 마음을 얻었다고 위로받지도 마십시오. 이 병든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를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나의 섬김도 받지 않으시고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자기를 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병든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병든 마음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십시오. 저도 돌아보면 제 마음을 병들게 한 시점이 있어요. 제 마음에도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생긴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나 그 시점, 그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는 이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다녔지만 데모하는 아이들과 성적이 비슷해요. 제가 영어를 좀 잘 못하는 것은 한참 영어를 할 시점에 제가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영어를 하고 수업을 들을 때 저는 이런 말 죄송하지만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제 마음의 상처를 자꾸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다 완전히 정상적인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큼은 많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 병든 마음은 또 누군가를 병들게 하고요, 교회 사역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요, 일을 열심히 해도 결과는 없고요, 하여튼 이상한 짓을 이 병든 마음이 계속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할 수 없어서 나름대로, 여러분 방황했다고 제가 먹고 논 게 아니에요. 금요일마다 청계산에 올라가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방황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많이 제 마음을 만지사 하나님 이 자리에 또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가를 봐야 됩니다. 물질을 준비하기 전에 마음과 생각과 삶이 준비되어져야 하고요, 특별히 교회를 건축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자들이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에요. 물질이 준비되어도 힘든 게 교회 건축이고 좋은 설계업자와 건설업자를 만나도 힘든 게 교회 건축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이 힘든 일을 하면서 선교비도 구제비도 인건비도 하나도 줄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심지어 빚도 없이 교회를 건축했어요. 생각이 준비된 교회는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된 교회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삶이 준비된 교회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만든 잘못된 마음, 부모가 물려준 잘못된 마음을 속히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만든 생각과 부모가 물려준 생각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힘들게 살고 갖게 된 삶의 습관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정결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의 삶이 정결하면 그 공동체와 그 교회와 그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하고 싶긴 하고 싶지만 좀 준비되고 싶어요. 많은 아이디어가 제 마음에 있고 제 머릿속에 있고 제 가슴에 있지만 좀 준비되고 싶어요. 생각이 준비된 교회, 마음이 준비된 교회, 삶이 준비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교회. 여러분, 금그릇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그릇이 아니라 거룩한 그릇이 되기로 작정하십시오. 나무 그릇이 아니라 바른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흙그릇이 아니라 정결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멋진 정결한 깨끗한 그릇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깨끗한 성도들, 마음이 깨끗한 성도들, 여러분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마음은 지키고 사십시오. 집이 망할 지경이어도 생각은 지키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셔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삶을 내팽개치지는 마셔야 돼요. 술과 음란한 것과 악한 것에 삶을 내팽개치지는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재질의 변화가 아니라 자격의 자질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리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저는 이후에 다시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면 그래도 자리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분들을 꼭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제 한 3회 도전을 다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